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주께 돌리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드리고자 고개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의 신앙, 생활 속의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심령 속에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이 성전 앞에 모여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랑하시는 그 뜻 속에서도 온전치 못하게 보내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무지에서 오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이 멈춰지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한 믿음이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온전하고 합당한 방법을 주님을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분배되고 치료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이거나 김성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처한 역경을 물리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들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시어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모든 성령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서 말씀 전하실 박창근 목사님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판에 새기어 일상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청소로 가꾸어 나가는 손길들과 교회 곳곳에서 필요한 곳마다 먼저 나아가며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 위에 이들의 머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축복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로서 이 시간 주인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50장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다운 삶이 늘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수록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알곡이 고개를 숙이듯 더욱더 성숙한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흉내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영육 간의 건강을 더하시고 진리 안의 자유와 기쁨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고 소망의 충만한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는 만큼 기쁨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고통이 있는 만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과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성경.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자, 첫째로 기록된 말씀 그러면 얼핏 생각이 나겠죠? 어떻게? 성경책을 가리키는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성경을, 그래서 이걸 영어 표현으로 written wor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성경, 보이는 말씀. 그러면 보이는 말씀 그러면 이거는 성찬식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거를 보이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또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칼빈과 루터의 그 견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소화해서 그것을 잘 새겨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그 최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거기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거행합니다.
바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생활 속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까,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 또 다른 사람 하인 리 블링거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격상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절대 이렇게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30여, 35, 6년 이렇게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성경의 방향, 성경에 가르치는 그 뜻을 우리 생활 현장에 어떻게 그 말씀 순종하며 살까?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빗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선포한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제대로 아멘 되어지고 심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승리하는, 정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영혼 그리고 육체,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러 오셨고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 살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간에 많이 듣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 건강을 잃어서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몸의 생명이든 영혼의 생명이든 생명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의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환자가 팍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서는 거는 전국적으로 서는 거는 우리 제주도도 말하면 이렇게 마트가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병원도 많이 지금 보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갈수록 이 질고는 이 바이러스도 자꾸 늘어나서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이 환경을 따라 마음이 자꾸 깔아앉고 웅크러지지 않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싱싱한 생기 있는 그런 영혼, 생기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성인병 그러면 성인들의 병으로 생각했는데 성인병이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막 하는 걸 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어린아이들도 심장수술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바로 이것은 습관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건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냥 거기 또 막 먹고 하다 보면 또 이게 과유불급이 돼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왜 질고가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이기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중심이 이게 아주 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려면 길이 있다. 그것은 죽는 길밖에 없다. 죽음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죠. 한스 셀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다 있다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육체적인 두통이 오고 뿐만 아니라 복통도 오고 가슴이 흉통도 온다. 가슴이 아파지는.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호흡기 계통이기 때문에 또 폐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고통이 있게 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자꾸 이렇게 깔아앉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걸 잘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생기가 돌도록.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마음의 영적인 즐거움이 샘물 솟듯 솟아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취미생활,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생활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이들이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하루에 한 15번 정도 웃는다. 저는 15번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여유를 찾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제주 땅에서 누릴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만 올라가도 그 차 대놓고 올라가면 등산할 수 있고, 한 10분만 가도 바다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景관이 좋은데 어째 한번 여유 있게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늘 그저 내 생활 현장이 급급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고 또 음악회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뭐 악기도 연주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처음 친목도 하면서 이런 그 관계성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거 텔레비는 열심히 보면서 그냥 뉴스를 보고 나면서 어떤 분은 텔레비를 보면서 자식들한테 그냥 보면서 곱게 보지 않고 막 정치인들을 막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가정 분위기로 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혼자 사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그런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피로가 회복이 되면 안 되죠. 피로가 해소가 돼야지. 그러니까 피로회복제라는 말도 그 말 속에 뭔가 따져보면 틀린단 말이죠. 여러분 피로가 왕창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피로가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된단 말이죠. 회복돼야 돼. 스트레스는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도 싹 물러가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이 자리 잡도록.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너무 잘 알잖아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뿌리, 근원이 여기 있다. 근데 바로 거기에서 그 앞에 있는 22절을 봐야 한단 말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은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긋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쫙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영과 육이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당위성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바로 현실에 여러 가지 주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잡하다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너무 이 땅에 한숨 쉬게 되는 그런 현장이 너무 우리를 압도하니까, 그래서 그걸 능가하는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은 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찬송을 불러도 늘 세상에서 죄짓다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천부의지없어서만 부르면서 회개의 기도만 드리게 되니 이게 밝은 영혼이 되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아까도 색스폰으로 연주가 사명이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소명받은 존재는 사명에 살고 그 사명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복을 받아 복을 나눠주는 것이, 은혜 받았기에 이제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고인 물도 썩는 것인 것처럼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순환이 되지 않게 됩니다. 너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것은 바로 복을 받았으니 너는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복이 너만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확장돼 나가도록 하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2002년도인가 뭐 했었죠?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는 약도 잘 안 팔리고 병원에도 별로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즌에는. 왜 그랬습니까? 뭐 온갖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그 당시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지도 않은 16강만 올라가도 이거다 생각했는데 16강에서 8강에서 4강까지 올라가서 세계에 아주 그냥 주목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세계 속에 번진 우리 가슴팍까지 들어가서 야 기분 좋다 해가지고 모든 스트레스를 바로 그걸로 다 대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월드컵 응원으로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성화 속에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속에 희락으로, 이것이 행복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야 어쩌면 내가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됐나. 양약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효험이 좋은 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반 은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특별 은총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일반 은총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접목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근심 걱정 주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 30분 또는 어느 분은 또 1시간 이상 막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
모든 것 내 금심염려 다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웬걸 저기 나가서 보따리를 다시 풀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참 하고 나서 다시 보따리에 다 싸가지고 다 같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별로 우리 생활의 현장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고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근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복의 근원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노래를 불러도 물 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초량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서 그런 가사가 나와요. 새가 막 노래를 해도 노래로 듣지 않고 그것이 새가 운다고 표현할 정도로 바로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확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 새 출발이 된 존재, 이 신분의식,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한 만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야, 이게 다가 아니야, 세상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의 거듭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존재로서 복되고 아름답게 도전하고 복음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노래를 부르면서 씩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의인이 왜 즐거워하며 행복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심령이 영적으로 어두운 심령에는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음악을 잘해도 찬양을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잘해서 대단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해도요, 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의 고백이 없으면 찬송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곡조를 몰라가지고 한 곡조를 가지고 찬송가 600매곡을 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곡조는 안 맞아도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진실이 담겼고 눈물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지속되는 것이, 그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영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뿌리를 박은 존재로서 천국 시민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우리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피를 말린다는 얘기로 연결돼요. 어릴 때 애들이 고집불통으로 부모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저놈이 내 피를 말린다. 어느 정도 고통 속에서 부모 입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기대가 있는 자식, 말을 안 듣고 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고통스러웠으면 피가 마른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심령의 자유와 심령의 그 확신과 그 심령의 믿음의 그 그루터기가 있어야 돼요. 뼈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 기능, 지탱하고 보호하고 또 조열 기능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말, 태아기 때부터 평생 동안 이 조혈 기능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적색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든다고 해요. 그 피가 전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호흡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설물 기관으로 탁 이렇게 배설하고, 그리고 그 피는 온도 조절까지 해서 체온 조절이 해서 36.5도 거기 접근해서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머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다른 데는 다 덮어줘도 머리는 이렇게 벗겨놓는 게. 건강 상태를 혈액 검사만 해봐도 어느 정도 징작이 가죠. 피가 모여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기 출생시 뭐라 그래요? 저 피덩이가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도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의 노래가 생겼잖아요.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뭐요? 기쁨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그렇습니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바로 거기에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것이 살과 피가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 죄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불의의식을 갖고, 잠언 3장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게 될 때 바로 그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도서 기자는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면 이게 어디서 꼬였는가?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제가 어디와 연결시켰는가? 에베소 5장 18절, 19절, 20절, 21절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IQ가 높고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는 전혀 과학으로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기쁨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족간을 온갖 100가지를 다 구비시켜도 그렇습니다. 한 100일 지나면 다 우스워지는,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뭐 좋은 뭘 갖다 놔도 그게 100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조건으로는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심령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 심령의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악이 사라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무슨 형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명령형. 그래서 명령형이라는 건 필수의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 유명한 손봉호 박사가 학부 다닐 때 인식론이라는 그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아주 잘 들었어요.
한 며칠 한 3번 4번 듣고 나니까 야, 내 머리 가지고 저거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싹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과애들은 아주 그걸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기 때문에. 졸업하는데 그거 안 해도, 그러나 듣긴 들었어요. 뭐 아프리오리 뭐 하면서 인식론에 대한 얘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어느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필수 과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바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떠올려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더욱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오리무중 앞길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 불투명한 사회 속에서 갈급했던 영혼에게 하나님이 사막의 생수를 공급하듯이 우리 심령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거룩한 샘터를 마련해 주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도 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것이지. 악한 마귀 어둠의 영에 억압받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근데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면서 잘 보면 그 문법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능동이라는 건 내가 한다는 것이 능동적으로, 그러나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가끔씩 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다시 한번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가 돼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수동태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건 내가 믿는 것이지만, 믿어집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야,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이렇게 요즘에 세간에는 많이 우스갯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야, 요즘에는 조물주의에 건물주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확실하게 흔들림 없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3단계로 뭐 되지는 말인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뭘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면 옥중에 있어서도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얻어 터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옥중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의 통치 속에 하늘나라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의 학가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 교회 이 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는 예절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건 바로 인간관계 속에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에베소 5장 18절 이하 21절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세대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삶,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예의로 대하면서 사람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의로 대. 로마서 16장 2절에도 성도의 예절로 그를 대하라. 우리 자매 배배를 천구하는 글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주시옵소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원한 맺힌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순종으로 섬기는 삶. 얼만큼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우리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완전히 역행하도록 자꾸 우리로. 야, 시대가 무슨 동성애 이런 그 인권을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얘기해. 뭐 소수 성소수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내가 지성적으로 내가 얼마나 아느냐 어떤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면 이건 해결이 안 나요. 바로 인권,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우리가 잘 순응하면서 결론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질고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건 치유의 대상이지. 그걸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그 견해와 그 관점을 분명하게 굳건히 잡아야 돼.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꺾어나가려면 안 돼. 말씀을 살리고 자기를 꺾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당하는 이런 국면이 올 겁니다. 저 후배들에게 우리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후배들을 얼마나 앞으로 어려울까 그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우리 심령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은 있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화가 있고 내게 강같은 평화, 정말 강물같이 흘러가는 이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은 야 살기 좋아, 이제는 테크노피아가 돼서 환상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복음의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흔들림이 없이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소망의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그 믿음의 상태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이 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복음의 정말 그 피스메이커가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했사오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마음의 즐거움 순간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으로 이어져서 악한 세상에서 언제든지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나 귀하다 이 평화나. 주 항상 계시고 내 맘속에 할렐루야. 네, 오늘 한 분이 등록하셨네요. 고명지 자매님인가요?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시고 서귀포시 태평로 사마아파트 102동 109호인가요? 네, 109. 네, 이렇게 스스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은 당회를 잠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온세대 연합예배 5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5월 다섯째 주입니다. 오늘이 다섯째 주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그렇거든요. 5월 31일 그래서 온세대 연합주일로 특별 강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다니엘 기도의 아주 주인공이죠. 생생한 그런 간증과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길게 하는 거는 혼자 나오시지 말고 같이 오시라 하는 걸 그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도 2부 때도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지금 저것도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저기 그 우리 교회 간판 이것도 다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참 1만 4천여 교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연합되어서 기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 우리 목사님 개척을 하셔서 지금 벌써 교인이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아주 대형 교회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특별히 이렇게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1부, 2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꿈이 있는 미래에서 꿈미에서 개발하는 교재가 아주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사들하고도 잠깐 한 20분이라도 이렇게 얼굴을 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달의 찬양 행복을 불러보니까 참 좋았죠. 금주의 읍조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봉헌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성례식을 6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게 초대교회에 했던 그런 성찬식은 초대교회는 매주 떡을 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이제 앞으로 갈수록 2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노회적으로는 이미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례식의 그 강조점과 너무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게 너무 가다 보니까 앞으로 복음 진리가 위축을 당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1, 4분기 학가다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듯해서 2구절을 뺐습니다. 그래서 10구절로 그래서 훨씬 퍼센테이지를 좀 감해드렸으니까 각 구역별로 그렇게 해서 모여서 가끔씩 아니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또 카톡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좀 해서 암송해서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한번 이렇게 중간 점검도 하시고 해서 맥주 감사 전날은 6개 구역이 요거 10구절 하는데 시간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잘 하실 것 같아서 고육지책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35장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늘 고명지 자매가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복음에 기초한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복지로 세상에 섬길 때 하나님 정말 사역이 뜻깊고 보람되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실한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